통상교회력 17번째 주일 참빛교회 온라인 예배 참석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저희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진행하고 주중 집회도 온라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오픈하느냐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잠시 주춤했다가 또 다시 이렇게 바이러스가 급증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있습니다. R0 넘버라고 하는데요. 그게 많이 줄었다가 지금 다시 2로 이렇게 오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한 명만 더 감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2명, 3명 이렇게 감염하게 되고 그 사람들도 2명, 3명 또 감염하게 되고 이러면서 급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안전하게 좀 더 기회를 보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 인내와 또 기도와 이런 것들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토요 기도회 또 어린이 말씀 또 수요 성경 공부 다 진행되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수요 성경 공부는 8월 둘째 주 수요일 날 계속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때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이 성경 공부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광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현민 전도사님께서 이번 주가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에 섬겨주시고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한국을 향해서 출발하게 되십니다. 이 오로라를 떠나시게 되는데요. 박 전도사님 앞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길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귀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저희에게 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박현민 전도사님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긴급하게 기도가 필요한 그러한 광고입니다. 이승국 장로님께서 지금 매우 위독하십니다. 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셔서 아주 위독한 상황에 계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을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뜻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승국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이현옥 권사님 또 이성선 장로님 그 가족분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이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능력도 거룩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현세의 복을 적절히 누리는 한편 영원한 가치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하소서.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다스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전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깨달음이 있고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를 사랑하시어서 항상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억하시고 이 예배를 기억하고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이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제가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이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 말씀인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은 아마 많이들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한 10년 전만 해도 찬양으로 많이 부른 말씀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부터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나눈 적이 있지만 말씀을 구체적으로 상고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신가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이고 그리고 감격스러운 일인지를 좀 더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먼저 잠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생각나시는 대답이 있으신지요? 아마 가장 많이 하는 답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대답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한 면목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도 없고 또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것만 전에도 몇 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상고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예배를 시작할 때 보통 목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육체적 제약도 없으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불타는 가시나무 떨기 사이에서 모세에게 하나님 스스로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으시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으로 치자면 태어남과 탄생과 죽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고 보혜사이신 성령님, 이렇게 셋이지만 또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본질은 불변입니다. 불변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완벽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의 변화가 있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면, 뜻을 정하시면 변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의 본질은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고 그리고 어디에도 동시에 있을 수 있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중요한 6가지 속성에 대해서 참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속성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속성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속성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과 분노의 하나님은 이 거룩이라는 속성이 바깥으로 표출되면서 파생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분노는 악에 대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속성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이 아마 우리들이 가장 좋아하는 속성일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파생된 속성들입니다. 네 번째 속성은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라는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데 배움이 없이, 누구한테 배운 것이 없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다섯 번째 속성은 하나님은 무소불위하십니다 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곳에 같은 시간에 계십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속성은 전능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선한 일만 하시고 악한 일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대되는 일은 하나님의 자신에게 거스리는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것 같습니까? 쭉 들어보셨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필요도, 인간을 만드실 필요도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세상도 인간도 창조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필요도 없으셨습니다. 노아 때의 사람들처럼 그냥 죄 가운데 죽게 내버려 두실 수 있으셨습니다. 아니면 천사들처럼 우리의 자유의지를 박탈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순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당신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창조와 구원의 역사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어떤 것이 필요하셔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예배와 경건 생활과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십니다. 또 우리들은 때때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브 앤 테이크라고 생각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좀 더 많은 예배와 기도와 봉사와 또 선한 일들 등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좀 더 많이 축복하시게 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수단, 이러한 것들이 그러한 수단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서부터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실 이유도 필요도 없으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실 이유도 필요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도우시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이지 우리의 행함 때문이 아닙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바냐 3장 10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원어를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하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이 번역될 수 있습니다. 제가 번역한 것입니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너희를 구원하실 강력한 용사시요 그는 너로 인해 지극히 즐거워하실 것이요 그는 그의 사랑으로 인해 잠잠해지실 것이라. 그는 너로 인해 기쁨의 소리를 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기뻐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 잠잠해지신다 하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우리를 보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 말을 잃으시는 상황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상황으로 생각해 보면 갓 태어난 우리의 자녀를 처음으로 보는 것과 보면서 말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갓 태어난 우리의 자녀를 처음으로 보면서 말을 잃어버리고 너무 기뻐하는 그러한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하나님은 나로 인해 그냥 기뻐하시는 것도 아닌 기뻐서 소리를 지를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신데 당신의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 사랑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죄의 길에서 돌아서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이나 어떠한
것들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말씀을 상고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되십니까? 현재 기독교는 많이 개개인의 초점을 두고 있는 관계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나 개인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옆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분을 한번 쳐다보세요. 그 사람이 믿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옆에 있는 그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도, 나의 옆에 있는 성도에게도,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도, 모든 성도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안다면 우리는 다른 성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를 우리가 묘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마가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0절에 10절 말씀에서 형제 즉 성도를 사랑할 것과 다른 성도를 자신보다 먼저 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거짓말하는 것이고 만약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해야 하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요한 1서 4장 12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은 형제된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해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형제 자매 된 성도들을 사랑해야 할까요?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우리는 다른 형제 자매를 비방도 하지 말고 판단도 하지 말라고 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도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를 비방하거나 판단할 경우 우리는 우리가 판단한 그 판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로마서 2장 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우리를 판단하신다고 로마서 2장 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형제 자매를 판단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다른 성도들로부터 비방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 자신에게서 비방받을 만한 허물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사도 요한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을 우리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듯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하게 대하여서 그들을 용서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듯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불신자인 세상의 사람들을, 지옥에 갈지도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도 전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세상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눈에는 그리스도인이 도저히 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자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것이 굉장히,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적어도 크리스찬으로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미워하지는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조차도 힘든 건 압니다. 하지만 그렇게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아는 사랑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찮은 피조물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나 자신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렵게 보이고 이겨나가기 힘들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겨야 나가야 하겠습니다. 저도 쭉 살아오면서 많이 살진 않았지만 쭉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들과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때때로 원망도 되고 힘든 일들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 선으로 이끄신다는 것 믿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여태까지 그 믿음으로 견뎌온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항상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사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우리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선한 일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 나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당신의 자녀들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우리가 미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그리고 다른 이를 사랑하는 것도 나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나 자신도 나의 이웃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경험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나가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으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단지 피조물일 뿐인 우리를 당신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시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캐티 마울러 장로님, 저희 그 총회 선교국 PMA의 보드 멤버로 섬기고 계시는 분의 기도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합니다. 날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축하하며 소망의 약속을 붙들게 하소서. 죽을 때가 있습니다. 떠나보내야 하는 분들, 직장들, 정상적인 삶들을 슬퍼하게 하소서. 심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과 공감의 씨앗을 심게 하소서.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와 다른 의견과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죽을 때가 있습니다. 인종차별과 미움을 우리 마음 안에서 죽이게 하소서. 치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노와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사랑과 평안에 복종하게 하소서. 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먼 이 세상의 방식들을 허물도록 인도하소서. 세울 때가 있습니다. 서로를, 리더들을,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세워주소서. 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애통하게 하소서. 웃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웃을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하소서.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춤출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함께 움직이며 춤추게 하소서.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서로를 용서하고 과거의 아픔을 놓게 하소서. 돌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가족과 이웃과 지역사회와 함께 관계를 세워 나아가게 하소서. 안을 때가 있습니다. 서로를 계속 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우리 지역을 보호하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몸과 마음과 영을 다해 따르고자 하는 우리와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제 또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박현민 전도사님, 홍병선 사모님 그 두 분의 삶 위에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두 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참빛교회 교우분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이승국 장로님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으로 그를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0장 같이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의 그 사랑과 주의 그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며 나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